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하고,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더욱더 은혜에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 1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에서 18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과 귀로 그냥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렵지 않은 말씀인데 좀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나요? 답답해지지 않나요? 좀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오늘 이 표현 가운데는요,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 아주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 아주 딱 대별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 자녀다, 마귀 새끼다 이거죠. 아주 정말 그 무서운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뭐 16절 같은 데 보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에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야, 이건 뭐 형제를 위해서 희생 좀 하는 것도 아니고 목숨까지 버리라고 하고, 그 뒤에 또 17절 보면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궁핍함 먹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뭐 다 도와줘라. 막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가운데 여러분 우리 오늘 들어야 될 말씀들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장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을 잠깐 뒤에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는데, 2010년도 한국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버스들에 저런 그 포스터들을 붙여서 온 시내를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내용은 나는 자신이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이것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랍니다. 참 무서운 거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 도대체 저거를 포스터를 붙여서 온 시내를, 서울 시내를 이렇게 버스로 돌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 뭐 물질이 들어갔을까. 근데 그렇게까지 교회를 싫어할까?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저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모 신문사에서, 크리스천 신문사에서 이런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왜 기독교를 싫어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네티즌을 통해서 이제 그 피드백을 받았는데, 뭐 많은 분들은 아니고 한 500여 명이 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만 이제 그 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첫 번째 어떤 분이 이런 그 글을 주셨습니다. 개신교가 싫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예배당이 싫습니다. 일요일이 되면 불법 주차까지 해가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나 주고, 평일
비어있는 주차장 문은 굳게 닫고 주민들에게 개방하지도 않는 이기심이 싫습니다. 이게 이웃사랑의 실천이고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까? 또 어떤 분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개신교인들끼리만 사랑합니다. 또 다른 분은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아서인지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대화가 안 됩니다.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또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되게 제가 그 캐러고리를 분류해 보니까 되게 그래요.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이제 교회의 재정의 투명성, 불투명성,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었고요. 목회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요. 또 목회자들의 자질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고 또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말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더 보고 싶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잠깐 공개했는데, 자, 어쨌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속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첫 번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주장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냐면 이게 다 사단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됩니다. 왜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피조물 된 우리가 사람이 창조 지음받은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조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피조물 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우선되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해서 살 때가 훨씬 많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사탄이 했던 일이 바로 그거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데 대해서 반감이 생기거든요. 왜 자기만 맨날 예배를 받아? 왜 자기만 영광을 받아? 내가 하나님만 못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여서 그와 견주리라. 내가 저나 나나 뭐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나도 하나님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게 첫 번째 타락 사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들어봤음직한 질문인데, 이런 그 질문인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기 선교를 갈 때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가고 우리도 갑니다. 자,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무엇하러 갑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선교사한테 보내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타고 시간을 내서 가면 비행기 값이라든지 선교비라든지 여행비 다 합해서 하면 그 몇십 명이 가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 돈이요.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선교사님 드리면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닐까? 선교 빙자해서 여행 가는 거 아니야? 관광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도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혹은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까지 간다고 선교라고 가고 그 난리야?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고요.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거기에 대해 전혀 아니라는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그게 또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됩니다.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잘 알면, 성경을 깊이 알면 사실 이런 질문은 너무 인간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질문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그거를 놓치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속한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사단의 속성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개인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 안에는 그런 무서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자기도 맞아,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이런 생각. 한마디로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질문을 하고 누가 했을 때 반론을 하거나 뭐 논쟁을 해달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혹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이 이 생각에 여러분이 공감 안 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런 질문을 누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면서도 그래도 선교는 가야지 뭐 이 정도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라는 질문 하나에서 답을 찾았어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이 안에 모든 답이 있다. 여러분, 선교는 돈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자기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어요.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했어요. 죄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당신 스스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친히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게 이게 합리적입니까? 계산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거든. 아니할 말로 인간이 타락했어? 싹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면 돼. 뭐 어려워. 혹시 아니면 타락했으면 타락한 놈들은 그냥 놔둬. 그 중에서 몇 놈만 좀 똑똑한 놈 골라서 걔네들만 데려가도 돼. 얼마든지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희생,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우리가 돈이나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가 선교를 갑니까?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부자여서 아닙니다. 시간이 많아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전하고 싶어서 가는 것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선교사님들 입장에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여름 내내 단기팀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도 단기팀은 아니지만 집에 손님 한 번 우리가 모셔도 쉽지 않아요. 준비해야죠. 또 손님이 오면 맞아야죠. 끝나고 나면 그 뒤치다거리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요, 몇십 명씩 선교팀이 계속해서 돌아보십시오. 선교사님 하던 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손님이 오면 우리 일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 이상이겠죠. 그분들 다 그 뒤치다거리 해줘야 되고, 그분들 다 봐줘야 되고, 그분들 다 편안하고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돌아가게 해주고, 또 팀을 맞아야 되고,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선교사 입장에서도 차라리 돈이나 주지, 돈이나 이럴지도 모릅니다. 기도나 해주지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단기 선교에 참여했던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해서 주의 종으로 나가게 되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린 건 단기 선교를 제가 합리화하거나 뭐 단기 선교 자체를 내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마음은 자기 개인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주제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느냐 못 사랑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내 마음이 사실 솔직히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나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해. 근데 이웃은 좀 꼴 보기 싫어. 나 혼자 살고 싶어. 그냥 상관하고 싶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내 나이에, 내가 이제 이 나이에, 아이고, 난 꼴보기 싫은 사람 이제 안 보고 싶어. 그냥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살을래.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 적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했다면, 내가 주님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사랑하셨겠죠. 뭐 미운 사람도 싫은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겠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내 안에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안 사랑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된 포션이 그만큼 적은 겁니다. 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마귀의 속성의 지배를 받는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 그렇게 살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고 합리화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들을 미워합니다. 사탄이 했던 일이 그거니까요. 사탄이 하나님을 아주 미워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빼앗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사탄에게 속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냥 하나님과 뭐 모른다가 아니라 원수가 된대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그 대표적인 예를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아까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사단에게 속했다는 거죠.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뭐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아니까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가인은 아벨이 너무 미웠어요. 시기 질투가 났어요. 죽이기까지, 결국 죽였죠. 급기야 죽였죠. 자기 중심적인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미워요.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파요. 여러분은 배가 안 아플지 몰라도 난 아파요. 남 먹고 배부른 것보다는 내가 먹고 배탈 나는 게 나아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대화하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들어보면 남들에 대해서 악하고 질투 섞인 내용들의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실제로 사람을 죽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요,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죠, 여러분. 어느 교수님의 일을 제가 그 발표문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가진 자, 있는 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 루머가 얼마나 많은가. 금수저, 흙수저. 우리 사회에는 가진 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수저, 흙수저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한국에 보니까 요새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쇠수저, 플라스틱 수저, 뭐 별거 다 있더라. 그걸 또 그렇게 나눠놨더라고요, 보니까. 부를 축적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은 부러움이나 칭찬보다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쉽다. 물론 가진 자의 사회를 위한 도덕적 의무는 중요하다. 가진 자로서의 과정이 성실하고 도덕적이라면 부자가 되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명문대를 다니는 것은 다 명예롭고 존경받을 일이다.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가, 못 배운 사람보다 배운 사람이, 노숙자보다 직업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사회가 안정되고 발전함은 물론이다. 간혹 성취 과정이 부도덕하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한 사람들이다.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뿐더러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읽어보면 들어보면 다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가진 사람들,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일단은 씹어보고 싶다. 사람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사울 왕 이야기 아시죠? 사울 왕은 다윗이 죽이도록 미웠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그를 핍박하고 끝까지 쫓아다니는지 우리 잘 압니다. 근데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정말 위협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면 국민적인 지지와 인기도가 사울 왕보다 높다는 거예요. 더 잘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팝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노예를. 요셉이요. 형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사실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잘못할 게 없는 거죠. 굳이 성경에서 이유를 찾는다면 그저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가 조금 더 편애했다? 뭐 그 정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 진실한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얼마나 그들을 핍박했고 얼마나 그들을 못 살게 했는, 대표적인 예레미야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들 얼마나 그 당시에 실어버리고, 엘리야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그들이 핍박을 받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 주님이겠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선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선한 일을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운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미운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착하게만 산다고 칩시다. 박수 쳐줄걸요? 칭찬해줄걸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어느 부부가 그랬다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대요, 둘이서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 열심을 냅니다. 열심히 가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와이프는 근데 은혜를 못 받은 상태인가 봐요. 와이프가 점점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막 푸념하라 그러더니 차라리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이나 먹고 들어오면 좋지, 이게 뭐냐고 맨날 교회 나가가지고 남자가 그렇게 싫어하더래요. 정반대 케이스가 우리 집에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전입니다. 잘 모르실 때입니다. 어머니 혼자 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조금만 일만 있으면, 조금만 아버지가 기분이 상하면 이거는 논리도 없고 뭐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한마디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그냥 그 순간에 죽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싫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냥 근거도 없는 그런 비난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속성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다시 말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된 것을 내가 알 수 있다. 자, 그런데 14절에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내가 형제를 아직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 나는 마귀에게 속했다, 지금 그 얘기죠, 엄밀히 말하면요. 자,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생명을 나눈 형제들과 사랑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 대목에서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내 자신을 살펴볼 때 좀 불편한 분이 있지 않으세요? 왜? 나 아직 싫은 사람이 있거든. 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 근데 오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되거든요. 온전히 아멘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 기절을 가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니까 다 좋지는 않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절에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왜? 좋아하라고 안 하셨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좋아함과 사랑함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라고 그랬으면 이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사랑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분이 좋아함과 사랑함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놓으셨더라고. 그냥 참고하십시오. 좋아하는 것은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게 좋아하는 거래요. 사랑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방향성이 달라요. 그래서 좋아하는 건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좋아. 예. 근데 사랑하는 거는 그래도 사랑해. 왜 사랑합니까? 왜 좋아합니까? 연사마라 사랑하는 거예요. 예. 배용준, 일본 아줌마들이 얼마나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는지 내 모르겠지만요, 좋잖아. 예.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잖아. 예. 왜? 잘생겨서. 이유는요,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이쁘니까, 부자니까, 네, 유명하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나를 좋아해 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는 걔는 너하고 안 어울려, 너하고 안 돼. 네. 근데 이유가 없어. 그냥 사랑한다는데 뭐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좋아하게 되면 욕심이 생긴대요. 욕심이. 사랑하면 욕심을 포기하게 된대요. 다른 거예요. 지구가 멸망을 해서 탈출하는 우주선이 하나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옆자리에 앉히고 싶대.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자리를 주고 싶답니다. 내가 못 가더라도. 그게 사랑하는 거래요. 예. 좋아하는 거는 그 사람의 장점 때문에. 그러니까 잘할 때 운동선수들 보세요. 조금만 잘하면 다 뭐 나하고 되게 가까운 사람 같잖아. 걔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조금만 못하면 그 죽일 놈 살릴 놈 뭐. 그잖아. 이유가 있어서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에서 월드컵 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살 아래 월드컵 축구를 합니다. 근데 초반에 한국이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온 나라가 막 신문에 막 저는 이기는 경기는 10번씩 봅니다. 하이라이트만. 네, 하이라이트에서 뭐 한 1, 2분으로 딱 줄여놓은 게 있어요. 한 10번은 봅니다. 기분 좋아요, 그거 보면요. 네. 그랬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이 16강까지 올라갔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대요. 신문에 났더라고. 관중이 아무도 없대. 누가 가요? 아무도 안 가요. 내 나라가 떨어졌는데 누가 가서 보겠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몇만 명씩 들어가는 그 스타디움에 생각해 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 브라질하고 포르투갈하고 뭐 결승을 했다. 한국 내 브라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포르투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봐야 몇백 명 있는 사람 가지고 수지면에서 완전히 망한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지. 지니까요. 왜? 좋아하는 거니까. 대상이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좋아하는 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연히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쁘니까, 예, 귀여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요새 한국 연예계 뭐 그 유명한 사람들. 예, 왜? 그냥 보기만 해도 좋으니까. 연예인을 아세요, 여러분이? 꽤 됐어요, 오래됐어요. 저는 뭐 누군지는 모르는데 미국 사람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연예인 같아. 내가 지금 생각해도 이름은 모르겠는데 우연히 뉴욕에 갔을 때입니다. 예, 이 소호 쪽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나는 그때 내 나름대로 연예인의 정의를 난 그렇게 내렸어. 이쁘다는 건 이런 거로구나. 이게. 그냥 이쁘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쫙 많은 사람인데 갑자기 동네가 환해. 그런 사람이 연예인이야. 동네가 바뀌어 완전히요. 우와. 여러분은 안 그렇죠, 그죠? 나는 이쁜 사람 보면 눈이 돌아가, 안 돌아가? 예? 나는 돌아가. 여러분은 안 돌아가겠죠. 난 돌아가. 예. 뭐 보여지는데 뭐 이쁜데 어떻게 봐야지 뭐. 예전에 몇 년 전인가 그렇게 이쁘지 않아도 돌아가더라고. 여러분 보니까요.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한 10여 년 됐어요. 그때 한국 드라마 중에서 아줌마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거기에 나왔던 그 남자, 그분이 누구지? 누군데? 양윤천 장로님 친구야. 그분이 우리 교회를 한번 왔었어. 어쨌든. 근데 이제 본당에 이렇게 해서 요만큼 앉았거든. 나는 근데 이제 그분이 배우라고 그래서 얼굴은 알아서 그분 배우나 하는데 아줌마들이 거기만 쳐다봐 1시간 내내. 네. 그래서 그런 거로구나. 좋아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뭐 배용준 씨를 좋아하는데 뭐 아직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살아봤대요? 성격을 알아요? 뭐 인격을 알아요? 몰라요.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좋아함과 사랑함을 지금 뭐 강의하는 건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자,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강력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감정적으로 사랑하셨다면요, 우리 12번도 더 버림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화를 내실 때가 있잖아요. 진노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영원토록 변치 않아요. 한 번만 마음을 주면 영원히 변치 않는, 무슨 가사 같은데 요새니까. 아시죠? 여러분, 사랑은 육신적인 것, 조건적인 것, 어떤 감정적인 것, 모든 가시적인 것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장애를 다 뛰어넘고 핑계를 극복하는 게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인데 타락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정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것들인데도 하나님이 그걸 넘어서 와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이뻐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형제를 좋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을 볼 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격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하는 짓이 정말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우리도 그렇게 잘 못합니다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참 별거 아닌 구절인데 저는 요한일서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혼자서요. 왜냐면 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이거 도대체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한 가지 소망을 봤어요. 요한일서를 요한이 썼다는 게 얼마나 소망인지 몰라요. 요한은 한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아주 성격이 지랄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얼마나 급하고, 그 뭐라 그랬어?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로 명해서 그냥 불로 확 다 싸질러 버릴까요? 막 이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여러분, 사마리아 동네 갔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었어요. 그래서요, 아주 성격이 다혈질이고 아주 그냥 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요한일서를 쓴 모습은 사랑의 사도로 변해 있다라는 거지. 요한을 요한되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킨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우리도 나도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외모나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뭘 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제일 쉬운 건 그거예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옆에 있는 형제 예수 있어요. 그 사람 내 마음에 안 들고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데, 근데 넘어서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이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다. 뭐 그 사람하고 애틋하게 뭐 사랑해 좋아해 이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납하고 덮어주고 품어달라라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로만 하지 말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말만 한다면요, 그래서 싫어한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것들은 말은 잘해, 이 소리를 듣지 하기보다는 삶으로 보여주자라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느 선지자들이 그러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난 너희 몰라. 말로만 한 건 난 모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죠. 마지막 날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말은 잘해, 말은 비슷하게 다 똑같은 거 잘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그렇죠. 높은 사람한테는 잘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한테 가서는 얼마든지 내가 가서 뭐 다 주고 막 밥도 사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게 곧 내게 하지 않은 거다. 누가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얘기하는 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은 속성상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옥합 깬 여자 이야기 아시니까, 그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 바보 아니죠. 계산이 없는 여자가 아니죠. 근데 깨버립니다. 다 기름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니까.
사랑에 무슨 계산이 있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드러낼 수밖에 없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내용 아니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야기에서 1만 달란트 그 사람이 자기한테 100다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가서 빚 달라고, 빚 갚으라고. 그거 잘못은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게 왜 잘못이겠습니까? 빚 받을 사람한테 빚 달라는데. 성경에서 문제를 삼는 건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데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렸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가 정말 그렇게 용서받은 걸 알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용서를 받은지 알면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감히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은가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사람들, 인간 기준에서는 내가 좀 나은 사람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괜찮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 아니란 말이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자가 자기가 벌어서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파티하고 즐겼는데 그게 뭐 잘못이에요? 내 거 내가 썼는데, 내가 뭔지 남 벌어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뭐 남의 돈을 내가 뺏어와서 내가 파티를 한 겁니까? 아니에요. 내 돈 가지고 내가 먹은 거예요. 내가 가서 뭐, 아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여행 가고 내가 뭐 저 즐기고 내가 파티 가는데 뭐 내가 좋은 차 타는데 그게 뭐야,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지는 않으세요.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에서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가난한 한 영혼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었어요. 제사장은 뭐예요?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만났었는데, 아이고 너무 죄송해요, 도와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정된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레위 사람은 아이고 내가 정말 그러고 싶은데 나는 이방인 부정한 사람들의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얼마든지 이유 있어요, 율법적으로.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뭐예요? 그걸 따지지 않았어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같이 성경을 잘 모르고 규율을 잘 모를 수는 있었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요.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할 때 계산적으로 사랑하셨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럴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답이 없어.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그 많은 사랑 가운데서 은혜죠.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나은 게 없으니까, 더 잘한 게 없으니까, 또 이미 선택받고 하나님 품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잘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은 다 괜찮으세요? 다 잘하세요? 지금 주일날 멀쩡하게 다 양복 입고 오고 예쁜 옷 입고 와서 깨끗하게 앉아있으니까 다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어요. 여러분, 내 아이가 지금 길거리에 있습니다. 차가 달려와서 내 아이를 칠 것 같습니다. 엄마가 거기서 계산합니까? 내가 지금 몇 초에 뛰고 내가 지금 해서 아이는 뭐 밀어내고 내가 다치면 내가 다치는 게 나은가, 아이가 다치는, 뭐 계산합니까, 엄마가? 아니요. 아이를 사랑하면 그냥 뛰어들어. 내가 죽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고 그건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그런 사랑이라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될까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교회 오래 다녀서 내가 수양하고 돌을 닦으면 그만큼 가나요? 저도 신앙생활 이제 수십 년 했잖아요. 하고 목사까지 됐잖아요. 근데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그렇게 내가 인격적으로 수양해서 노력해서 도 닦아서 아니할 말로 변하든가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안 변해요. 그래가지고요,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엔 절대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온전히 우리만 사랑하는 생각, 우리만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늘 보좌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이 되느냐, 개가 되느냐, 돼지가 되느냐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냥 와서 구해야 되겠다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이게 남는 장사냐? 아니요. 그냥요, 살려만 낼 수 있다면 무슨 짓도 하겠다는 거죠.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저 이웃들 다 두루두루 용납하고 그저 덮어주고 그저 참고 살지, 내가 다 참고 그저 예수 믿는 내가 참아야지,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참아서 얼마나 가시겠습니까? 또 설사 그렇게 오래 참으면요, 화병 됩니다. 속병 되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표현을 잘 못했었는데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것 가지고 폼재지 말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오래 믿은 것 가지고, 내가 직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폼 잡지 말자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정말 거듭났느냐, 여러분. 그 사랑이 있으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정말 누구를 사랑하면 죽고 싶은 거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꼭 그렇게까지 해서 순교하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겁니까? 베드로가 꼭 거꾸로 십자가를 져야지만 구원받을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안 해도 구원 받아요. 엊그저께 저는 선교사님 한 가정 부부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인데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습니다. 백운영 목사님 소개로 믿을 만한 분이라고, 좋은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수년 전부터 함께 동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뵌 적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미국에 오셨다고 그러면서 인사를 차왔더라고요. 사실 찾아뵀으면 좋겠는데 오셔서 너무 죄송했어요. 근데 만났는데 저는 어떤 분일까 하고 생각했는데 만나보니까 두 부부가 아주 깨끗해요. 말끔해. 너무 인상이 좋았어요. 물어보니까 오렌지 카운티 출신이더라고요. 네, 1.5세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다 미국에서 나왔어요. 부부가 다. 네.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 튀니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미국 내에서 얼마든지 여기서 살 수 있고, 영어를 해도 저보다 100번 1000번 잘하고, 여러분 학위를 봐도 여기 저보다 좋은데 그냥 거기 가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튀니지에 가서 그곳에서 두 사람의 삶을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분들인데 정말 만났는데 저는 아무 기대감 없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당장 아이고 속으로 마음으로 좀 뭘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차비라도 좀 드리고 근데 참 가진 게 없어서 못 드렸어요. 점심 한 그릇 사드리고 보냈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근데 물론 그런다고 그분들이 그걸 바라고 온 건 아니겠지만, 나는 그분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을까, 어떤 사랑을 받았으면 저렇게 자기의 삶을 온전히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내 자신을 한번 달아는 보자. 내가 어떤 사랑이 괜찮다고 착각을 하지 말자. 내가 그저 나 혼자 신앙 지키고 사니까 괜찮다고 착각하지 말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범위가 폭이 커지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품으로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찬송을 하나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은 그런 찬송가인데 오늘 본문 내용과 가사 내용이 잘 맞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달아봅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그 영혼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거듭나고 충만함을 입을 때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요한을 그렇게 변화시켰던 주님, 나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과 더불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는데, 나의 부족함을 주님이 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달라지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의 자녀, 정말 그 사랑으로 세상을 덮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 내 자신을 보게 주셨습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귀한 예물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를 닮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소원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